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부터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2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기온이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조금 기온이 떨어질지라도 여러분 충분히 단단하게 옷을 입으시고 이번 2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자가호흡이 돼야, 병원에 가면 자가호흡이 되지 아니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처음에 기계로 어느 정도는 호흡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시키는 호흡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자가호흡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안 돼요. 이 곤란해요. 여러분, 강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 강건함이,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잘 갖추는 그런 2주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고 열심을 우리가 내시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 것처럼 영차 힘을 합해서 우리가 2주간 동안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회복도 일어나고 예배의 회복도 일어나고 기도의 회복도 일어나고 또 사명의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침체되었던 전도도 회복에는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바람은 장애가 없어 그냥 다 밀고 나가는 것처럼 불같은 가슴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그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밀고 밀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주여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 19절 시작하는 첫 마디를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전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던 그 당시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외면하고 살았지만, 등 돌리고 살았지만 다시금 예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습이 아니라 그때의 그 시절, 그 첫사랑, 첫 은혜의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구하는,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시금 내가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금 예전에 그 모습으로,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할 게 많이 있습니다. 당장 12월 3일에 있을 수험생을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대학 진로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승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가정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나라와 이 국가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과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든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뭐냐?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눈이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둔하여서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담을, 회개를 통하여 이 담을 무너뜨리는 이 시작이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은행심사관에 내가 혹시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범죄한 건 뭐 있지 아니할까? 욥은 온 가족들이 잔치를 벌리고도 그날 가장 먼저 잔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부지 중에 뭔 잘못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러나 은행심사관에 내가 잘못한 것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회개가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기도의 문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회개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가 무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는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쫓기는 속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물론 처음에는 속상한 얘기를 토로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속상한 표현을 하고, 억울하니까 표현을 하고,
참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모두가 처음은 그렇게 속상한 표현들을 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니까 속상한 것, 억울하니까 억울한 얘기를 다 토로하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 입에서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정말 억울한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참 울부짖지만은 결론은 찬양이요, 결론은 감사요, 결론은 예배로 우리의 삶은 일생 동안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그런 삶 속에서도 예배자 하면은 우리가 다윗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교, 전도, 이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기도의 사람 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 나라가 참 망했을 때도 기도하고, 망했을 때도 기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을 때도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타락했을 때에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역시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제2인자로 올라갔을 때에도, 여러분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시작했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지막 우리 찬송 가운데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면서 한 생을 마감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감하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와 같은 다니엘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기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지런히 일도 해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부지런함, 성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여러분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왜냐하면 내 힘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다 받을 줄로 믿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이번 2주간 동안 이 다니엘의 응답받았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도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허공을 날리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얼마나 금방 갑니까? 지난 한 달 동안도 정말 순식간에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금년도 언제 갈까 했지만 여러분 이제 벌써 10개월이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고생스러운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세상 주는 우리에게 이 달콤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나름대로 있어요. 거기에 빠져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이렇게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16절 끝에 중간 이후에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처음은 좋은 줄 알고 달콤한 줄 알았지만은 그런데 결론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넓고 넓은 큰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사랑에 목말라 하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정말 인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또 찾고 또 찾으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참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 집을 나갔지만은 그러나 돌아올 때 이미 나갈 때부터 그를 기다리고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우리도 그래요. 지가 큰일 했으면 뭐해? 여러분 부모에게 가까이 하는 게 그게 효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첫 단추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첫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미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묻지 아니하고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네 꼴이 뭐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 아니하고 끌어안으면서 마치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우고 그리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을 얘기하는. 그리고 또 뭡니까? 동네 잔치를 벌리고 의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참 그를 기뻐하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99 의인을 위해서보다도 더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관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어서 아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몽둥이를 들고 그냥 화를 내시고 우리를 매를 사정없이 두들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냥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 용서가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회초리를 가지고 우리를 야단을 치고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뭘 의지한다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것이 괜찮게 살아왔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잘한 게 많으니까, 내가 조금 잘못한 거 있지만 그래도 잘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부끄럽지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의로워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간혹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또 심지어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뭐 손이 발이 되도록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손 빌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면서 또 잘못해요, 또 야단을 치기는 하지. 그러나 무엇으로?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그것으로 그 자식을 길러내고 성장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다고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뭐가 있게 합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과거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오늘의 잘된 모습만 기억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 우리를 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버릴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걸 기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 이런 부끄러운 허물, 이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고개로 들지 못하고 서서 가슴을 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얽힌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누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참 우리가 여러분 허물이 없는, 실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였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나갑니다. 우리가 이번 2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는 바로 내 의를, 내 공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들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로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백운교회가 참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국가에 당면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국가적으로도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지구촌에 임한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한 곳 안전한 곳이 없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를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여 먼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또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사명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전도도 우리가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다시금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과거에 우리가 무지와 가난과 정말 소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산천 곳곳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고 기도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국가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과거 정치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역대 우리가 쭉 여러 번의 대통령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저는 19대 모든 대통령들을 다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한때 다 여러분 다 좋다고 하는 때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제약도 받고 눈치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간 동안 모두가 여러분 힘을 내셔서 이런 회복의 은혜,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